부활절을 지나며 우리는 다시 살아간다는 것의 의미를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단지 기념하는 사건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짓게 해주는데요. 그 부활의 신앙을 가장 치열하게 살아낸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한국교회의 영적 거인 주기철 목사님의 삶과 순교 영성을 현대적 시선으로 풀어낸 책 주기철 목사 순교 영성 끝나지 않은 순례의 여정이라는 책을 통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주기철 목사 순교 영성이라는 책을 집필하시고 선교학과 목회 상담 그리고 성경적 상담학까지 폭넓은 사역과 연구를 이어오고 계신 이윤호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목사님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부활절 잘 보내셨나요? 예, 잘 보냈습니다. 네, 오랜만에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예, 너무 네. 좋습니다. 목사님 먼저 아침마당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 좀 인사를 좀 나눠주시고 시작할까요? 예, 뭐 저도 오래전에 미국에 살았지만 얼마나 요새처럼 좀 힘듭니까? 그때 정말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의 그 놀라운 축복이 또 여러분 살아가는 삶 속에서 또 신앙생활 속에 큰 힘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윤호 목사님은 전 인도네시아 교수 선교사로도 섬겨주셨고요. 그리고 현재 DSU 대학원장 및 성경적 상담학 주임 교수로 사역하고 계시고 선교학과 목회학 상담 그리고 성경적 상담학까지 폭넓은 사역과 연구를 이어오고 계십니다. 이번에 주기철 목사 순교 영성 끝나지 않는 순례 여정이라는 책을 발간하셨어요. 예. 네, 축하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근데 책이 너무 두꺼워가지고요. 네, 책이 좀 부담이 되네요. 무려 700페이지가 넘습니다. 예, 네. 예. 정말 제가 이렇게 지금 유튜브로 이렇게 책을 들고 있는데요. 주기철 목사님의 사진이 예. 표지로 이렇게 있고 뒤에 십자가도 있고 또 순례자의 걸음으로 길을 예. 걸어가는 순례자의 모습도 남겨져 있습니다. 그냥 표지만 봐도 예. 정말 이렇게 좀 뭔가가 이렇게 깊이 훅 파고 들어오는 그런 예, 좀 느낌이에요. 가슴이 좀 뭉클해집니다. 네, 정말 이 사진만 묵상해도 참 귀한 묵상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책을 어떻게 집필하시게 되셨어요? 예, 저는 뭐 이제 저희 집사람이 우리 주기철 목사님의 손녀 딸이 됩니다. 네. 제가 이제 손녀 사이가 돼갖고 이제 아무래도 뭐 세미나도 많이 해보고 또 뭐 가족 그 추모 예배도 가다 보니까는 네. 조금 이제 많은 책들이 20몇 권이 나와 있는데 네. 아마 조금 이렇게 좀 책을 쓰면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마침 이제 킹덤 북스에서 저한테 좀 책을 출판해 달라는 부탁을 받아서 한 2년 걸렸습니다. 책 쓰느라고. 언제 사모님을 또 한번 모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한번 올 것 같습니다. 네. 미국에 또. 예. 많은 분들이 주기철 목사님을 순교자라고 기억을 하잖아요. 예, 예. 목사님께서는 순교 영성이라는 관점으로 이 책을 풀어내셨는데 특별히 좀 이 부분을 강조하신 이유가 있으셨을 것 같아요. 예, 우리가 이제 성경적으로도 그렇지만은 또 이제 우리 터툴리안이라는 우리 교회 사가의 얘기를 보면 우리 순교자의 피가 교회의 씨앗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지난 12월에 우리 로마 이탈리아 우리 순교지하고 수도원을 방문했는데 가보면 모든 그 제단이 밑에가 거기 무덤이 있거든요. 네. 그거 보면 역시 우리가 계시록에서 나오는 말씀처럼 순교자 위에 이제 교회가 세워졌다. 그러니까 네. 결국은 우리 교회의 기초는 순교자의 피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정말 그 십자가를 지시고 또 어떻게 보면 예수님도 이 땅의 순교자.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예. 그 뒤를 이어서 우리 한국 교계에도 정말 이렇게 순교를 하신 선대 이 믿음의 선조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있을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예, 그 결국은 이제 뭐 그 순교자의 피로 인해서 우리가 그렇죠. 교회가 성장했는데 반대로 이제 순교자의 그 순교 영성이 점점 사라지면서 마치 이제 배교들이 계속해서 네. 이렇게 흘러나오면서 우리 교회가 좀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 않나 그렇죠.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네. 책의 부제가 끝나지 않는 순례 여정이라고 붙이셨어요. 예. 주기철 목사님의 삶을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보면 뭐 주목사님 설교에도 있지만은 네. 일사각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정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신앙에 지키기 위해서 정말 그 한 가지에 매달렸던 한 가지 오직 헌신했던 그 모습이 아마
축약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네. 생각을 해봅니다. 이 주기철 목사님이 생존하실 때 이 당시만 해도 이런 일사각오의 이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셨던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요즘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계실까? 예, 그래서 제 책에도 그런 질문을 던져보고 다른 저자들도 질문을 던져봤는데 마치 우리가 그런 상황이 벌어질 때 우리 교인들과 한국 교회는 어땠을까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그렇게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버릴 수 있을까에 네.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답변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많은 저자들도 얘기했지만은 핍박보다도 정말 그런 삶의 풍요로서 오는 유혹들이 더 무섭지 않는가. 네. 우리는 모든 것들을 많이 옛날에 비해서 가졌는데 그렇죠. 신앙은 오히려 더 떨어져 버리고 그런 헌신들이 떨어져 보이는 그런 경고가 좀 필요하지 않는가 네. 생각을 해보게 되죠. 이 시대에 계셨던 우리 목사님들, 이 믿음의 선조들은 어떤 신앙이었길래 어떻게 그 정말 척박하고 힘들었던 그런 핍박 가운데서도 이렇게 믿음을 지키실 수 있었을까요? 뭐 이게 참 어려운 질문인데 일단은 이제 그래서 지금까지 나온 많은 책들이 네. 그저 성인전과 신앙 영웅전처럼 만들어놨기 약간 때문에 위인전기 읽듯이.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읽으면서 한편에는 좀 도전이 되면서도 너무 이게 부끄럽기도 하고 네. 또 피하고 싶은 그런 양가 감정 속에 빠져 있었기 맞아요. 때문에 네. 저는 할 수만 있으면 그 어떤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보통 우리와 같은 목사님이고 같은 분이 신앙인이지만은 그 어떻게 해서 주 목사님이 그렇게 순교할 수 있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이제 여러 가지 요소들을 좀 나눴다고 볼 수 있겠죠. 네. 다른 책은 그냥 성인전인데 요거는 조금 이제 거기 예를 들면 뭐 만남이라든가 사건이라든가 신학이라든가 네. 특히 이제 마지막에 제가 결론은 섭리적인 은혜가 있었다. 라는 생각을 해보죠. 그러니까 순교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섭리적인 은혜가 있었다. 어떻게 보면은 주기철 목사님의 삶을 쭉 돌아보면서 예. 그 길까지 걸어가시게 된 그 여정을 우리가 함께 예. 느껴볼 수 있는 책이겠다 싶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뭐 이런 질문을 해보죠. 만약에 이렇게 됐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이렇게 됐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나라면 어땠을까? 이런 예, 생각을 또 그 해볼 반대적인 수 있겠네요. 생각. 네.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이제 순교에 대한 책을 읽다 보면 대개 보면 투옥당하고 고문당하고 또 그다음에 이제 병보석으로 또 풀려났다가 다시 또 투옥을 당하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돌아가는 이제 그런 장면인데 그게 계속 저기 시리즈로 나오잖아 그 얘기가. 네. 그러나 이제 그 속에서 인간적으로 어떻게 그 분이 그런 그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세계 순교사에서 주목사님과 같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한 분은 없거든요. 그렇죠. 5년 4개월이라는 그 투옥 생활을 하셨잖아요. 네. 과연 그러면서도 어떻게 그것을 이겨냈을까? 뭐 이제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분이 가지고 있던 신학 중에 하나가 상급 신학. 네. 여기서보다도 이제 44살에 돌아가셨잖아요. 이제 너무 4월달이 되면 젊으시죠. 이제 곧 이제 순교 우리 추모 주일이 이제 달이 다가오는데 네. 결국은 늘 이제 그분이 한국의 그 일제 상황 속에서도 핍박 속에서도 늘 저 하나님 나라를 동경하는 그 상급 신앙이 있지 않았는가? 네. 목사님은 어떻게 보면 주기철 목사님의 그 가족이시잖아요. 예. 어떻게 보면 이 가족인 목사님께서 쓰셨기 때문에 조금 더 다른 분들이 모르는 그런 이야기들도 좀 담겨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예, 많이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이제 우리 주강조 장로님이 이제 그 막내 아들이잖아요. 네. 그 막내 아들이 그래도 살아생전에 이제 뭐 한국도 미국도 많은 이제 집회를 다녔는데 그분이 차마 못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뭔가 하면 마지막에 이제 그렇게 공문하고 해도 안 되고 안 되니까는 우리 이제 주목사님 부인하고 오정모 여사하고 주강조 그때는 어린 나이지요. 네. 그다음에 이제 조재선이라고 하는 이제 자기 어머니를 어머니 앞에서 주목사님을 고문하는 거예요. 그 보는 너무 앞에서 잔인하네요. 잔인하죠. 네. 그것도 안 되니까 결국은 그 부인을 이제 그 주목사님 앞에서 고문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주강조 장로님도 차마 그 얘기는 못했어요. 어떤 고문을 당했을까? 그냥 조 장로님도 그냥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문을 당했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방송이지만 좀 어떨런지 모르겠지만 성고문을 당한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그 남편 앞에서 성고문을 당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일로 인해서 그 어머니는 거의 이제 약간 미친 사람처럼 돼버렸고 조금은 정신 나가 버렸어요. 네. 그 자기 며느리가 그렇죠. 남편 앞에서 자기 시어머니 앞에서 그 성고문을 당하는 걸 보면서 이제 그리고 이제 그 주장노님은 어린 나이에 실어증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한동안 이제 벙어리가 된 거죠. 네. 그래서 그 형제들이 수화를 공부했는데 놀라운 사실은 이제 6.25 때 피해난을 내려오다가 그 농화 학생들하고 내려오다가 괴뢰관한테 여러 번 잡혔거든요. 네. 근데 그때 이제 벙어리 흉내를 내면서 살아났습니다. 네. 이제 그래서 책에도 썼지만은 정말 그 이제 요셉이 그런 얘기, 당신들은 나를 해열하겠죠. 하나님은 나를 갖다가 악을 행하려고 했지만 서로 갚았다고. 네. 정말 그 사건 때문에 결국은 주장노님이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참 하나님의 섭리적인 은혜라고 볼 수 있는데, 아무튼 이제 주장노님의 주기철 목사님이 경험한 거는 일제뿐만 아니라 또 한국 교회에서의 많은 그런 그 핍박이 있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제 교회에서 이제 면직을 처리해 버리고 그리고 이제 교회 목사를 정직시켜 버린 거죠. 네, 그 그리고 부분이 더 이제 아팠겠네요. 그리고 또 사택에서 쫓겨나가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형제들이 이제 많은 이제 교회에 대한 상처들이 있는데, 특별히 이제 그 주 목사님이 이제 아들 하나하나에 대해서 이렇게 별명을 붙이셨어요. 네. 예, 첫째 아들은 루터라고 그래서 이제 주영진 전도사님이 순교했고, 네. 그다음에 이제 둘째 아들이 이제 어거스틴이라고 했는데 이 아들이 너무 방황을 많이 했죠. 네. 그것들을 많이 보면서. 그다음에 저희 이제 장인이 이제 주영의 장로님인데 이제 사무엘이라 그래가지고 목사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네. 근데 목사가 안 됐다 보니까는 이제 저희 이제 주영진 선사님은 이제 북한에서 순교했고 이제 6.25 때 나머지 세 형제 가운데 저희 집만 지금 신학생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도 없습니다. 네. 나머지는.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이제 주강조 장로님은 다윗이라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엄청난 경제적인 부를 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그 하나님 그 주목사님이 그 별명 붙인 대로 네.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셨습니다. 또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또 이 그 신앙의 그 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예, 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셨네요. 예. 참 쉽지 않은 이야기들을 이 주기철 목사의 순교 영성이라는 책을 통해서 쭉 풀어 주셨는데, 이 책에서 인상적인 부분이 이 순교를 단순한 그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라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런 가족의 이야기를 통해서 또 주기철 목사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의 영성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은 고찰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책으로 엮으셨다고 들었어요. 예, 지금 이제 다른 책들은 적용 부분이 없거든요. 네. 저는 이제 그 뒤에다가 적용 부분들을 좀 많이 써오면서 어떻게 그 순교 영성을 이어받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런데 이제 제일 첫 번째는 우리가 그렇게 단순한 신사참배가 아니라 엄청난 많은 죄를 졌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제 책을 추천해 주신 정성재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인 나도 한국 교회가 이렇게 많은 죄를 졌는지 몰랐다고. 그런데 이제 교회사를 연구해 보면 네. 한국 교단이 신사참배를 결정한 것은 세계 교회사에서 유일한 사건입니다. 네. 전혀 다른데 교회사에서 없었습니다. 그런 네. 일들이. 그래서 이제 우리 독일 교회는 아시는 대로 이제 나치에 항거하던 그 고백 교회가 있었고 네. 나치에 협력하던 그룹이 있었잖아요. 결국은 나치에 협력하던 그룹이 제2선으로 물러나고 네. 고백 교회가 이제 교회 1선으로 오게 됐는데, 제가 볼 때는 한국 교회의 세 가지 범죄는 물론 이제 신사참배에 대한 죄고, 그다음에 네. 두 번째는 그거를 회개하지 않은 죄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우리 기독교의 교단을 장악해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제 그 과거의 일로 치부해 버리는 거죠. 네. 그러나 마치 이제 독일 교회는, 독일 정부는 나치가 저지른 그 범행에 대해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그 죄책을 이어가겠다 하는 게 독일 정부의 태도지 않습니까? 네. 이것도 아마 우리 한국 교회가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을 해보게 되죠. 그렇군요. 네, 백색 순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 백색 순교라는 게 어떤 개념인가요? 예, 우리 교회사에서 보면 이제 피를 흘리는 순교를 적색 순교라 그럽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 313년에 콘스탄티노플 대제가 이제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이제 그런 순교는 없어졌지만은 네. 이제 사막에 들어가서 이제 수행하면서 수도 생활을 하면서 이제 물론 이제
좀 더 확장시키면 녹색 순교. 그러니까 네. 이제 그거는 뭔가하면 피를 흘리는 순교뿐만 아니라 그야말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부인하고 그렇게 사는 일상생활 속에서의 그 순교를 우리가 백색 순교라고 얘기할 수 있죠. 네, 이렇게 좀 순교도 컬러별로 예, 이렇게 컬러가 표현을 있습니다. 컬러가 있다고 말씀을 맞습니다. 하셨는데, 사실 좀 생소해요, 목사님. 예, 그러니까 뭐 지금 상황에서 물론 이제 가끔 순교 얘기하면 이슬람들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듣죠. 뭐 네. 테러리스트들 뭐 아무래도. 그 뭐 전쟁하면서도 순교에 대한 얘기를 네. 많이 하지만은 우리가 물론 이제 지금도 물론 전 세계적으로 순교자가 많이 생깁니다. 네. 그러나 우리 생각에 이제 아직까지는 뭐 한국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그런 상황은 아니겠지만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하면 피는 흘리지 않지만은 네. 정말 순교자처럼 절제하면서 고난을 정말 감수하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까 네. 하는 것들이 아마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아닐까 생각해 보죠. 이 순교 신앙이 정말 약해진 시대다. 우리가 이렇게도 표현을 하잖아요. 예. 사실 요즘 시대에 순교라는 단어가 어떻게 보면 좀 어울리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이제 소위 말해서 죽음 담론이라든가 순교 담론이 굉장히 먼 얘기처럼 네. 이제 그러나 결국은 우리가 살아보면 죽음이라는 게 그렇게 멀리 있지 않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결국 어떤 사람이 어떻게 죽었나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가가 한꺼번에 다 보이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특히나 요즘은 꼭 그런 육체적인 죽음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예, 많이 맞습니다. 죽어 있는 그런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예, 신앙생활 그렇습니다. 하다 보면은 예. 요즘 시대 자체가 이렇게 영적으로 우리가 막 승리하면서 살아가기가 정말 너무 큰 도전을 받는 시대잖아요. 예, 많이 그게 또 도전이 되고 쉽지 않습니다. 네. 그게. 이 책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사역자분들 선교사님들 어떤 영성으로 좀 다시 한번 부활의 그 시대를 맞이할 수 있기를 바라시나요? 뭐 글쎄 어떻든지 간에 이제 우리가 좀 모델이 필요하잖아요. 물론 네. 이제 우리가 비교 종교학적으로 볼 때는 우리 다른 종교의 지도자들은 사실은 순교한 사람이 없습니다. 사실은 네. 예수님만 순교했고 네. 그다음에 예수님 다른 종교의 우리 제자들도 보면 그렇게 순교한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뭐 아시는 대로 이제 네.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요한을 제외한 모든 우리 제자들이 순교했잖아요. 네. 이제 그런 거 보면 결국은 우리는 좋은 모델이 있는데 이제 사람들은 어떨 때 보면 자기가 읽고 싶은 것만 읽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네. 이제 그게 아주 그냥 선택적으로 하다 보니까 신앙도 좀 이렇게 편향성을 가지게 되죠. 그렇군요. 좀 더 말씀을 직면해 보면 사실은 우리 초대교회 보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고백 자체가 죽음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 그게 아니지만은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얼마나 정말 주님을 인정하고 부인하고 정말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가는 그게 얼마나 정말 필요한지 모르죠. 네, 지금 목사님께서 너무 큰 도전의 말씀 주신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너무 좀 편하고 편리하고 내가 좋은 것만을 따라가려고 하고 좀 불편하고 내가 좀 듣기 거북한 이야기들은 애써 외면하려는 예. 그런 삶을 그런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예. 네. 그리고 이제 뭐 이제 책에다 써놨지만은 이제 어느 목사님이 교회를 크게 성장시켰는데 이제 공부를 좀 못한 게 조금 마음에 있어가지고 네. 교회에서 장학금을 줘가지고 이제 외국 가서 공부해갖고 이제 우리 부목사님들이 박사학위를 받아갖고 왔잖아요. 네. 그래서 처음에 정말 자기가 못한 공부를 제자들이 장학금 줘갖고 받아갖고는 너무 좋은데 아마 보니까는 가방끈은 길어졌는데 가방을 잊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네. 그래서 저게 무슨 가방이 뭘까? 그러면 이제 목사님 생각한 거는 순교 영성이고 또 순교 영성을 또 다르게 말하면 정말 어려움 속에서 신앙으로 그것을 돌파해가는 야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점점 한국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그런 야성과 돌파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네. 그냥 체제 그 속에서 어떻게 그냥 머물고 이제 그런 거는 하는데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순교 영성을 다시 회복하는 일이 정말 다시 우리가 이 교계와 신앙 생활을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그 신앙의 삶이 회복되는 예,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겠다 싶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말 이 시대가 정말 점점 우리는 두 가지 그림을 다 보게 되죠. 한편은
너무 많은 죄악들을 보게 되죠. 네. 또 요즘 전쟁들이 그렇게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이 가까이 오신다는 사인인데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주님이 오기 전에 또 다른 부흥을 보게 되죠. 저희들이 네. 그걸 기대하게 되고 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하면 좀 더 그것을 위해서는 좀 더 헌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아멘입니다. 네. 저는 이제 책을 이제 마지막에 이제 좀 적용 부분들을 마지막으로 이제 좀 많이 실으면서 네.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조용히 벌리는 운동이 시신 기증 운동이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이제 92세에 돌아가셔가지고 네. 세브란스 병원에 시신을 기증하셨어요. 그래갖고 네네. 이제 연구용으로 이제 2년 6개월 잘 썼거든요. 저도 뭐 시신 기증했고 네. 또 저희 집 사람도 시신을 기증했고. 근데 이제 1월 달에 저희가 이제 그 시신 기증한 분들 다 쓰시고 나서 네. 연대 세브란스 병원에서 추모 예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뭐 유가족이니까 또 참석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때 그 유가족 중 한 분이 이제 간증을 하는데 자기 아버지가 연대 교수님이었었는데 네. 이제 시신 기증하고 그다음에 2015년에 이제 70억 정도를 이제 주로 자기 집하고 땅 70억을 기부한 거예요. 2015년인데 지금 시가로 보니까는 그게 200억 정도 되는데 네. 더 놀라운 사실은 그 부인이 살아계시는데도 집까지도 다 기증을 해버려가지고 네. 연대에서는 그냥 살아있는 동안에만 쓸 수 있도록 저는 그 참석하면서 너무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저렇게 사는 사람도 있을까. 자기 시신도 기증하고 네. 자기 재산을 전부 연대하고 성서 공회에다가 다 기증했어요. 네. 저도 그래서 조금씩 이제 벌리는 운동이 어떻게 하면 내 시신이 연구용으로 쓸 뿐만 아니라 할 수만 있으면 내 재산들이 네. 주의 나라를 위해서 더 구체적으로 써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마음. 이것이 아마 한국교회에서 재정의 돌파가 일어날 때 한국교회 조금 더 부흥의 씨앗이 보이지 않겠느냐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죠. 네. 그 추도 예배 자체가 정말 너무 고귀한 추도 예배가 되네요. 제가 네. 가끔 뭐 이제 좀 농담을 삼아서 이제 세미나할 때 얘기하지만은 우리가 사람의 가치가 그저 한국 돈으로 말하면 그저 한 300억은 갈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뭐 이렇게 하나씩 다 계산하면. 네네. 그러면 제가 얘기할 때 우리가 시신 기증하면 아무리 병원에 적게 기부한다 그래도 한 3억 정도는 기부하지 않을까. 돈에 그렇게 재활용을 아무리 못해도. 네. 그런데 왜 그거를 갖다가 불태워버리고 왜 땅에다 왜 묻어버리나 이거 그거를. 네, 맞습니다. 얼마나 그게 필요한데. 그게 제가 이제 조용히 벌리는 운동이 그죠. 그럼 한국은 아직도 이제 그게 지금 문화적으로도. 소위 뭐 인체 그 기관들이 다 미국에서 들어오거든요. 그래요. 근데 그게 소고기보다 검증되지 못한 게 들어와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그거 안 하려고 그러거든. 네. 근데 저는 얼마나 지금 많이 이제 기관을 이제 기다리는 분들이 대기하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네. 또 새로운 생명을 줄 수 있다는 그렇죠. 점에서 내가 죽었지만은 의미 있는 살아 있잖아요, 그게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생각할 때 이제 이번에도 어떤 목사님 세미나를 들으면서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도전을 굉장히 받았습니다. 목사님이 자기가 설교한 거를 다 실천은 못해도 그래도 최소한도 60%만 좀 실천했으면 좋겠다. 네. 저도 굉장히 도전을 많이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늘 가르치고 설교하는 사람인데 나는 과연 나한테 설교한 거를 나는 실천하고 있는가. 네. 저희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게 우리 신앙인의 본 모습이 될 텐데 예. 사실 말씀대로 살아간다라는 게 정말 큰 도전입니다. 예, 이게 맞습니다. 참 쉽지 않아요. 목사님께서 이 책을 집필하시면서 신앙적으로 가장 도전을 받은 부분은 어떤 부분이었을까요? 본인이 쓰셨지만. 예. 네. 저도 뭐 후기에도 썼지만은 여러 번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 번 내 삶을 돌아보면서 그리고 또 우리 주목사님 44살에 돌아갔는데 벌써 제가 이제 만으로 벌써 73이 됐잖아요. 믿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살아있다는 자체가 사명이구나. 하나님이 특별히 살려준 이유는 사명 때문에 살려주지 않았는가. 네. 제가 2년 전에도 우간다를 제가 들어갔는데 네. 물전기 없는 마을을 4일을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참혹한 거예요. 아직도 그런 곳들이 많아요. 예. 네. 그러니까 한국에나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는 너무너무 잘 사는데 네.
거기는 아이들이 엄청나게 많죠. 그런데도 해맑은 웃음이 있는데 우리 한국에 가보면 아이들이 다 화난 아이들처럼 뭔가 그렇죠. 불만이 있는 아이들처럼 그러니까 그렇게 풍요를 누리면서도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축복해 주셨는데 풍요 속의 빈곤이 이런 게 아닐까.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미 이제 투옥 생활을 많이 하던 분들이 나와 가지고는 얘기를 했거든요. 한국 네. 교회가 정말 회개해야 된다고. 근데 회개를 못 했죠. 네. 이제 그래서 회개를 못한 것이 이제 6.25가 난 걸로 봤고 그다음에 아시는 대로 이제 거의 낙동강까지 밀려 있을 때 출향교회에서 기도할 때 메가드 네. 장군을 통해서 이제 인천 상륙작전에 성공했던 것들을 생각을 해보게 되죠. 네. 목사님 이야기를 쭉 듣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을 모르겠는데요. 예. 벌써 이제 마칠 시간이 다 되어 갑니다. 이 책을 어떤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고 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목사님께서 꼭 전하고픈 말씀이 있으시다면 마지막으로 한 말씀 나눠주시죠. 모든 분들이 다 읽었으면 좋겠지요. 네. 사실은 이제 그 유럽이 이렇게 그래도 지탱하는 이유는 그 이제 그 순교자의 책이 있거든요. 굉장히 네. 두꺼운 책. 그 책들이 성경책과 같이 있다는 사실을 보면서 결국 이 시대에 우리가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정말 순교 영성이 아닌가. 그리고 좋은 우리 주기철 목사님, 손양호 목사님 같은 좋은 모델을 따라가는 게 아마 그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이 책을 구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글쎄요, 뭐 여기 한국에서 모르겠는데 아마 여기 출판사 여기 서점을 통해서 구입할 수 있겠죠. 네. 예. 목사님 이제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요? 저도 뭐 남은 생에 계속 선교지를 다니면서 또 순교 영성을 전파할 뿐만 아니라 네. 우리 시대에 얼마나 정말 힘들고 어려운 분들 많겠습니까? 네.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그분들을 잘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을 훈련시키는 것이 제 일이라고 생각하니까는 이제 거기에 전념해서 또 헌신해서 건강 주시는 한해서 네. 열심히 또 헌신해 보려고 합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추도 예배가 언제라고 하셨죠? 이제 뭐 원래 이제 4월 21일 날인데 네. 뭐 이제 대개 주 목사님이 우리 국립묘지에 우리 독립 애국지사로 이제 국립묘지에 동작동 국립묘지에 묻혀 있습니다. 네. 거기서 이제 대개 주일을 맞춰 가지고 아마 이번 달 4월 달에 이제 아마 둘째 주인가에 아마 한국에서는 이제 추모예배 매년 하지만은 이제 네. 그렇게 맞춰서 이제 딱 그 기회는 뭐 순교한 날은 못 맞추지만은 꼭 맞춰서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책을 통해서 또 다시 한번 주기철 목사님의 이 살아생전의 그 신앙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의 오늘의 삶을 돌아보고 또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많은 분들 이 주기철 목사의 순교 영성 끝나지 않은 순례의 여정 이 책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한번 꼭 한번 읽어 보시기를 적극적으로 권면해 드리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믿음을 지켜내는 작은 순종들이 우리 각자의 삶의 순례의 여정이 될 수 있길 소망하면서 오늘 정말 귀한 말씀 나눠주신 이윤호 목사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